하나님께 손을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히두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한진환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는 엔데믹 상황이라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풍토병처럼 바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감기가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기를 좀 많이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죠. 이거 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등장하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상대적인 것이겠죠. 우리는 결국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곳이죠.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 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대적인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자만하기보다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할 정도로 교만했고 거기에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니까 대성말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16장 마지막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악한 일까지 저질렀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17장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 지금 회의하고 있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모사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쫓아가는데 오늘 밤에 가자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자 그럽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느냐. 몸도 마음도 힘들 텐데 우리가 더 미루지 말고 오늘 밤에 쫓아가자. 12,000명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2,000명을 끌고 가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윗 왕만 죽이게 되면 다른 백성 죽이지 않고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겁니다. 라고 상당히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우리가 봐도 상당히 실효성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빨리 실행할수록 좋은 일이겠죠. 이런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게 되는데요. 누구를 등장시키시느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그래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될 텐데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도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도망하면서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하라 하니까 이 후세가 이런 말을 하죠. 7절에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이 그럴듯한 참 어찌 보면 멋진 계획을 하나 내놨는데 후세가 그거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8절 후세가 말합니다.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세상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했었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들이죠.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그 전쟁에 뛰어난 용사들이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분노함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굴에 숨어 있었던 것을 아마 누구나 알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2,000명이 갔는데 거기서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당신의 군대 몇 명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나겠느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패했다.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그렇게 갑작스럽게 12,000명 오늘 밤에 데리고 간다?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세운 이 작전을 이야기하는데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터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시작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모아라. 왕이 된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모은다? 상상만 해도 그럴듯한 상황을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에 의해 덮여 라고 말합니다. 이 후세가 말을 하는데요. 상당히 아주 멋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으고 당신이 맨 앞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가 밤에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다윗과 함께한 이를 위해 싹 덮으면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이기겠느냐라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또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다윗이 어떤 성에 만약에 피해갔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니까 밧줄로 성을 묶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밧줄을 당겨서 그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강에다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 성을 흔적도 없이 없애자. 그럼 당신 얼마나 멋지게 승리할 것이 아니냐. 압살롬의 길을 세우는 말을 해주게 되죠.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 나은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나은 겁니다. 시간 미룰 필요 없죠. 당장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의 입을 통해서 압살롬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요, 후세의 계획 쪽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하셨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느냐,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느냐,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세상에 좋은 일들, 또 좋은 방법들이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세상이 좋은 길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또 뺏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권세를 가졌고 다윗을 몰아낸, 그래서 성공한 왕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히려 압살롬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상황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난관을, 또 어떤 힘든 상황들을 만나셨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또 숨어있는 상황에 다윗이 어떤 낙심을 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오랜 시간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고 왕으로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도록 압살롬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속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